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15일 80주년 광복절이죠. 오늘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서 또 오늘 이 밤 금요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제가 말씀 봉독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일종의 부담감 혹은 끝없이 추구해야 할 높은 도덕적 경지 이런 거 떠올릴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어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쯤 하면, 이만하면 거룩한 삶일까? 이런 질문들이 종종 우리에게 어떤 좌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 특히 이 구약의 이 말씀,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거룩이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라는 놀라운 진리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의 압박에서 해방되었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여기 그림처럼 기존의 이해는 거룩, 그러면 율법 준수를 통한 성취해야 될 목표 정도로 여겨지지만 실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거룩을 경건한 행위 내지는 도덕적 삶을 통해 성취해야 되는 어떤 목표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토라에 기록된 이 규정들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토라의 본질, 거룩의 의미를 모두 놓치는 중대한 오해이죠.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은 일종의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것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원문에 보면요, 이제 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만약 우리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 좌절, 실패, 낙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요된 지위, 거룩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패로 얻거나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적 집합체와 거룩의 개념입니다. 이 지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지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세계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개념은 신의 정체성은 그 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집합체로 이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신의 형상이라든지 그 신이 거처하는 어떤 지역 내지는 신전, 장소, 그리고 어떤 그 신을 나타내는 모든 조형물,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무리들,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집합체에는 그 모든 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벨론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인데 이 신은 금성과 관련돼요. 그리고 사자의 형상이고 특정 보석과 동일시돼요. 그리고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 신의 모든 집합체는 전부 다 이러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집합체 일부로 지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내지는 안식일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다 하셨어요. 자, 그것들을 당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규정하셨다라는 선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 그들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지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함이에요. 그 거룩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밑에서부터 보면 인간이 모방한다고 거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제가 레위 강의하면서 늘 강조하듯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두 번째 단계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 거룩인데 바로 우리는 그 거룩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세상이 알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거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종례에 우리가 거룩을 뭔가 성취해야 될 목적으로 삼는 것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로서 이해하는 것은 사뭇 많은 차이점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변덕스러운 이방 신들과는 달리 질서와 지혜와 정의와 신실하심, 헤세드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것, 이게 그분의 선하심이고 이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정의로우면 바로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죠. 거룩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의하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신들은 너무 변덕스러웠어요. 예측 불가능하며 인간을 착취하는 존재를 여겨졌던 그런 신들이지만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질서, 지혜, 정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증언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 이방 나라에서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의 거룩은요 그들의 도덕적 성취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 도덕적 성취를 자랑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과 명성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거룩은 성취해야 될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그러므로 이 지위가 우리 이제 가져다 준 게 첫 번째가 바로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이에요. 더 이상 거룩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의 놀라운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재설정돼요. 아까도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는가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되어야 되겠죠. 이 땅 푸놈펜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광고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거룩한 지위를 주신 그분께서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능력,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어진 거룩한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이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거룩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나라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간증이지요.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새로운 정의, 조금 여러분들의 많은 시각이 변화되신 줄 믿습니다. 거룩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증 같은 것이죠. 아이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이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 집합체, 아까 집합체 말씀드렸죠? 그 안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일종의 증표이죠. 이 거룩이 그래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성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래의 율법적인 그런 무거움의 거룩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위, 하나님 백성의 특권, 아이디라는 이런 발상의 전환, 그리고 개념의 재정의가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분주한 줄 압니다. 단기팀과 또 여러 사역과 또 현장의 삶의 여러 일들로 분주하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며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놀라운 거룩의 특권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거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의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율법적인 노력 그리고 인위적인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정한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표지고 그 거룩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 앞에 감사케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흠뻑 잠기는 우리 모든 목양 권속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 기도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 그리고 거룩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 어떤 지위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깊이 주님과의 교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